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가 탐구하는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영화롭고 위엄 있으며 주님의 의는 영영이 지속될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들과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전심으로 감사. 하나님의 일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김여보 목사님은 일심전력을 기울이라고. 일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기도하는 일도 전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전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일도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죄내짓지 말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거기에는 창조도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거기는 전쟁도 있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병드는 거, 사건과 사고, 또 죽음,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자연적인 숱한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양보나 하나님께서 어떤 미루시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탐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탐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탐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탐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주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화롭고 위엄 있으며 주님의 의는 영영이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화롭고 위엄이 있어요. 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예요. 의. 불의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 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일본에는 뭐 4-5시간 만에 400mm인가 왔대요. 4-5시간 만에 400mm. 그러면 400mm면 40cm, 500mm면 50cm 아니에요. 그냥 땅에다 그냥 막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집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 모든 이런 시설 있잖아요. 뭐 우리도 여기 다리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 하수관로라든지 뭐 이런 우수관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그 평균 그 강수량을 기준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비가 어느 정도까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막 쏟아붓게 되면 이런 시설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넘쳐 흐르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거 있죠. 아주 위험하죠. 네. 뭐 피할 겨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자신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은혜스럽지 못한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세요. 심지어는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양식을 주신다. 예. 육신의 양식보다도 첫째는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함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세요. 신령한 양식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보다도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이, 영적 양식이 첫째입니다. 우리 양식을 못 먹어보세요. 예. 우리 하루에 그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따박따박 먹는 거 아니에요. 뭘 먹든지 간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다. 뭐 냉장고에 있든지 뭐 어디 뭐 싱크대에 있든지 뭐 식탁에 있든지 배가 고프면 뭔가 먹을 게 있다. 편의점에 가서 뭘 사 먹든지 마트에 가서 뭘 먹든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계속 공급해 주는 거. 생산지로부터 나에게 올 때까지. 뭐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이 토마토를 따가지고 포장해서 또 운송하고 경매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살 때까지 그 과정 있잖아요. 그 내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든 이런 시스템,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그 과정, 유통이잖아요. 유통. 거기에 뭐 저장하는 것도 있고 창고도 있고 또 배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다 이게 조화롭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굶는 겁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생산이 잘 안 된다든지 저장이 잘 안 된다든지 배달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시장에 있어도 그것을 사 먹을 만한 그런 비용을 내가 지불할 수 없다면 배가 고픈 거죠. 다들 먹잖아요. 아이들도 먹고 어른들도 먹고 노인들도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뭔가 다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해주신 거, 육신의 양식 주신 거, 야, 참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굶었는데 배고팠었는데 지금 딱 그 보리고개 보리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뭐 보릿고개 경험을 못 해봤지만 배가 고파 보면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더 좀 어떤 면은 더 무서운 것은 이 영의 양식을 성도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성도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양식을 못 먹으니까. 힘이 없고 죄와 싸울 수도 없고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거 참. 두 번째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세요. 실행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세요. 세 번째는 주께서 6절에 민족들의 유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업으로 삼고 사는 것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빼앗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전도서 2장 마지막 2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을 빼앗아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큰 기쁨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쌓고 모으는 수고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모아놓고 은행에다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다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그거는 부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뭐 왜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불의한 재물들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내놔. 너 내 걸 가지고 왜 네 걸 삼고 있냐. 이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시는 일의 능력을 보이셨다. 하나님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첫째 양식 주시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주시죠. 또 민족들의 유업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7절에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은 모두 진실하고 공평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세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세요. 거기에 무슨 거짓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치우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당하고 깨끗합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예요. 감정.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이 지구 덩어리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파멸됐다가 다시 만들어졌을 거예요. 놔두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도 살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 야, 그건 참.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잘못된 것은 책망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잘 참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교훈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영원 무궁이 확고하며 진실하고 올바르게 행하여 줬다. 예, 확실해요. 아주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확고해요. 자기도 진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자기도 진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9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대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광명한 곳을, 밝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철창 속에 있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 대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대속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인데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으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천지창조,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라나는 것, 성장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자연계, 자연의 이치, 구름, 우주, 태양, 달, 별, 나무, 푸른 초목들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곤충들, 짐승들. 사람이 늙어지고 병들고 쓰러지고 죽어지고 무덤에 화장장으로 사라지는 거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성 소멸, 모든 만물의 그런 생성 소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죠.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이해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얼마나 참 대단한, 영화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유업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안 목사님 그 막내 아드님이